안녕하세요. 골방합시다. 하박국 시간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17학번 박하진이고요. 강원대 워커로 이번 연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사님들만 나오시던 곳에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이 많이 낯선 본문일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저한테도 그냥 구절구절 그냥 작은 의미들만 알고 있었던 본문이었었는데 이 하박국을 읽다 보니까 이 속에 담긴 내용들이 정말 의미 있고 흥미롭고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본문이어서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저자는 본문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선지자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만 등장하고 그 이름의 뜻은 아느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고 그 본문 속에서는 악한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질하는 하박국과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2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은 또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박국의 노래로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시대였어요. 왕상 23장 25절에 보면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평가를 받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선한 왕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악한 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백성들도 패역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빈번하게 악행이 저질러지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악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박국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신앙적으로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에게 흡족할 만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덮어놓은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왜 도대체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불의한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1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세요. 하지만 이 질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 잠잠하시나이까? 1장 17절에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2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하이슬진저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악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거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과연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은 신약의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에서 인용되기도 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와 세상의 악함과 패역함을 불평하고만 있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을 하박국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포인트 세 번째는 3장에 드러나 있는 하박국의 결단과 찬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양이 하나 나와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의 가사가 하박국서에서 인용된 건데요. 하박국서의 첫 시작은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면서 불평 담긴 항변을 쏟아내는 하박국의 모습으로 하박국서는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 섞인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들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들과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악행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선지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박국 큐티를 통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